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혼인잔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죠. 문득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월호를 보여주셔요. 세월호.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무엇을 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세월호의 당시의 상황을 순식간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세월호 그 배가 넘어가는데 그 마이크에서는 꼼짝하지 마라, 엎드려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제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배는 점점 기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선장하고 기관장, 기관사하고 그 리더에 있는 놈들은 지기들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닥치고 또 인도양에 쓰나미가 닥칠 때에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았느냐? 하늘과 가까운 곳으로 뛰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하늘로 가까이 열심히 뛴 사람만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가 선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뛰어나오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운전자의 말을 들으면요, 세월호 꼴 됩니다. 여러분의 발을 묶어버리고 여러분의 손을 묶어버리고 모든 인생을 다 묶어버려요. 그리고도 죽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휩쓸리면 세월호 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늘에 가까운 곳으로 뛰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막 불이 쏟아지면 어디로 뛰라고요? 산으로 뛰라고. 산 높은 데로 뛰어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삶과 모든 기업의 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모든 것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뛰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원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최고의 천국의 잔치가 결혼식일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행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의 행복도 우리의 영혼 사랑 때문에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건 순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아주 대명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목자 쳐다보고 따라가야지. 세월호 방송 들으면 안 돼요. 세월호 방송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죽은 내 영혼이 소생돼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서 가다 보니까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은혜의 길이요, 또 소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유기를 통해서 기회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됐다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욕을 하고요, 모세를 욕을 하고 모세한테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니 물벽을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면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들어닥치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믿음이 없는데도 그 두려움을, 그 물벽 사이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홍해를 그냥 수다닥 건너가 버려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유기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주님의 개입을 부르는 결핍이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이거 뭐 큰일이죠. 그 당시에는 뭐 더 큰일이죠. 요즘 같으면 음식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4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최고의 세상의 행복이 결혼이라고 우리는 생각은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행복의 결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결국은 결핍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언제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절망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노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거냐, 정욕의 방법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순간 당황해하면서 순간 갈팡질팡해요. 지금 코로나19가 딱 왔으니까요, 이거 세월호 선장말을 들어야 되나,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뭐예요?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무소식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은 계속 믿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고민할 때,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나름대로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뭐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돼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저울에 달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항상 저울에 달아봐요. 그냥 쉽게 좀 하시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자꾸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쉽게 주면요,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항상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믿음으로 끝을 봐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번에는 믿음이고 저번에는 믿음이 아니고, 이 방법은 믿음이고 저 방법은 세상 방법,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다 보면 천국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궁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 집에 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10년 지나서 옛날에 나를 보던 사람이 지금 나를 딱 보면 옛날 사람과 똑같이 되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체험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가 이렇게 변한 줄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과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거절 속에서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과 또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계속 진행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직접 믿음이 거절당했는데도 과연 믿음을 계속 행보할 수 있을까? 오늘 이 기적에는 계속 믿음의 행보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했어. 근데 음성 들었어. 너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요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으면 될 줄 믿어야지.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살 동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끝없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끝없는 도전과 회방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결핍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풍성함을 강구하지만 결국 결핍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세상에서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돼도 결핍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을 넘어가야 멋진 대통령이 되지만 그거 못 넘어가면 그 추악한 대통령 또 몰골이 사나운 대통령 됩니다. 이때 세상으로 가서 인간의 정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결국은 실패라는 단어와 방황과 타락과 어두운 그림자를 도리어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결말을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일반적인 은혜, 즉 자연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자연의 경이로움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을 인식하고 나서야 우리는 결국 모든 재앙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을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없으면 믿음 사용할 필요 뭐 있습니까? 또 무슨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하자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사용할 기회죠.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멈추지 않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믿음. 이 멈추지 않는 믿음은 천국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야, 마리아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순종하는 이 하인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그대로 하잖아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인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눈으로 보는데 물인데 말이야. 그거 술이라고 갖다 주라는데 또 그걸 또 갖다 줍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예수님이 거절 안 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이야. 거절했는데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귀신 들린 딸의 치료를 구한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노 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단 말이야. 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딱 두 손 들고,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거절해도 참 힘든데, 사람이 거절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거절하는데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해도 믿음으로 가니까 예수님도 다시 바꿔서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고 뭐 삶이 좀 복잡해지고 좀 뭔가 좀 안 틀린다고 뭐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절해도 뛰어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거절해도 뛰어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게 만드시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사용할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이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나를 속이면 속일수록 지금 믿음 사용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성취하게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나 약속 있는 믿음의 기도는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도 돼버려요. 예수님이 거절해도 돼버립니다. 언제나 믿음은 말씀 그리고 방법 앞에 순종을 요구받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거절받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내 삶이 나를 거절하고 내 삶이 나를 속이고, 심지어는 기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응답도 없고, 응답이 없어도 실망스러울 건데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야, 응답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 모든 활동을 묶임 등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지금 기회를,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손짓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와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이 묶여 꼼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일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이미지 쇄신하는 기업도 생길 겁니다. 사람들도 있고, 이번 재앙으로 심판의 수준인가 하면 큰 선물의 수준인 분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이 재앙으로 쉽게 이기는 분야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어렵게 싸웠는데 너무 쉽게 이기는 분야도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만 조금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회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사용할 기적의 때요, 또 쉽게 이기는 분야에 믿음으로 이 분야에 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결핍으로 보호와 풍요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만 우리가 발휘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결핍이 나를 보호해주고 오히려 그것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 8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자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걸 해방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다가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가지고요. 아귀까지 채워가지고 진짜 대단해요. 그냥 채우라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우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기도해라 하니까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돼. 또 이것만 해 그러면 막 더 많이 받으려고 30배, 60배, 100배를 심어버리는 거냐. 왜냐면 그래야 더 많이 오니까. 눈치가 빨라야지. 이 하인들은 눈치가 아주 빠네요. 이왕이면 아귀까지 채워버려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그 맛있는 포도주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은 말씀을 따라 천국을 침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빤해서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래 더 받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게 만들어줘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언제나 믿음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모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험이냐 신뢰를 시험하는 것이 곧 믿음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럴 힘이 없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세월호 소리를, 그 방송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소리에 사로잡히면요 인생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손가발이 꼼짝 못하게 묶여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긴 이유가 뭐냐?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믿음의 진보에는요, 믿음의 행보에는요, 기적 바로 코앞에는요 항상 우리를 달아보는 게 있어요. 불로 우리를 시험한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통과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야. 응답이 펼쳐지는 거야.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풍요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칭송하는 연회장이 창조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이 있어요. 막 신랑을 불러다가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태클을 걷던 그 세상이 갑자기 변해갖고 나를 칭송하기 시작하면 그런 황홀한 경지에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한 자만이 거기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를 속이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도리어 변해서 나를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칭송하는 연회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현장이 되고 행복이 회복한 삶의 바로 모델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됐는데 아주 풍요롭게 회복이 되잖아요. 행복하게 회복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삶의 증거를 줍니다. 믿음은 언제나 풍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맺어줘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선물은 언제나 영광으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과정을 겪고 승리하면 마지막에 영광 나타나 우리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힘들어도 겪고 나가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나고 나면요 더 큰 믿음으로 굳게 서요. 여러분 마음 단단해집니다. 두려움 없어져요. 마음이 떨리는 것도 다 없어져요. 이거 몇 번 이렇게 쫙쫙쫙 지나가고 나면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모든 약속을 주셨으며 천국 열쇠를 주시며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 기쁘신 계획 속에서 예정하시고 섭리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유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아닙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모든 과정이 계획에 따라 가는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결국 우리의 이 모든 것의 열매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더 나가지고 그 후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의심과 약속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진보하세요. 의심이 나도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사이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궁핍을 채우고 넘치는 풍요한 영광의 존귀한 기업과 가정과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서 다 지나간 후에 참 내 인생의 멋진 승리였어 하고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